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영은 무엇이며 일곱 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한 완벽성과 완전함을 나타내주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일곱 영을 천사라고도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가 이제 그 성경을 또 거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자 2절 말씀을 내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해 보면은 여호와의 신은 이제 곧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 몰약,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일곱 영을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바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 이렇게 쭉 또 근거로 해서 이제 일곱 영을, 그런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시오 몰량의 영이시고 다 그 말씀에 성령을 이제는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일곱 영이신 성령, 오늘 여기에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면서 이제 이 땅에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막 운행하시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이 온 땅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그때 이제는 임하시면서 온 땅과 온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역사의 영으로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강하게 이제는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별은 이제 여기에 주의 종을 의미해 주고 있고, 또 천사라고도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제 하여간 그 정도로 우리가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자 2절의 말씀을 봐. 2절.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우리는 항상 영이 잠들지 않냐고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게 이제는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또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아주 그 교회의 잘한 모습의 칭찬의 모습을 우리 3절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봐야 돼.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먼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을 읽어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칭찬이 먼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이 그 다음에 있게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먼저 책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3절에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기 3절에 4절에는 칭찬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칭찬의 말씀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이 사대교회 신혼 입은 무리들이 몇 명이 있어. 몇 명. 그런데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신옷을 입혀주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는 합당한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6절, 7절, 8절 쭉 말씀해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의 인 애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신애복을 잘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아주 책망도 있고 그 다음에 권고도 있고 경고도 있는 이런 교회에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애복을 입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믿음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대교회에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자들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자체가 신호서로 그 예복을 잘 관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온전히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보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합당한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대교회 몇몇 사람들의 그 흰옷을 잘 관리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세속화돼 가고 있고 변질돼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주님이 많은 책망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이 사대교회 그 몇몇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 신부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구별되어 온전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자들이 주님의 눈에 돋보이게 되고, 온전히 이런 자들이 이제는 거룩하고 귀한 자들로 주님의 눈에 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변질돼 가고 타락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예복을 입은 자들로 이제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책망이에요. 이게 1절 말씀부터 책망부터 이제 들어가는 교회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사대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이 책망부터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이에요. 자, 온전히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다. 여기에 사대교회가 두 분류로 딱 갈라집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는 바로 행위가 죽은 행위,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나 아까 지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복을 입고 합당한 자가 여기에 또 나오잖아. 4절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니까 이 두 갈래의 부류로 교회, 사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용구로 예복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빌라델 교회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라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빌라델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 오직 칭찬만 있고 정말로 잘했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이 교회, 이게 바로 빌라델 교회라고 나온다면, 4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책망부터 먼저 하고 칭찬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이 부분을 이따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왜 그 모습으로 주님은 사대교에 등장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자, 우리 성경을 찾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자, 빨리 찾아봐요. 야고보서 2장 26절. 자, 시작.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었다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뭘 보시냐면 믿음을 보셔. 믿음. 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실상은 전혀 행함이 없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었도다는 말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외식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외식적.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야.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말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없는 외식된 죽은 믿음이다 이 말.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빨리 또 찾아봐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외식된 믿음은 완전히 이제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이야. 겉을 보면은 아름답게 보여. 근데 속에를 보면은 죽어 썩어서 이제는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된 믿음. 이게 바로 실상은 살았다거나 죽은 믿음이다, 죽은 자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여기에 이 사대교회는 열매 없는, 완전히 이제는 그 열매 없는 나무가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부터 빨리 찾아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대교회 모습의 영적인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번지름하게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대교회 같은 신앙생활, 주님으로부터 책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책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서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활로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영적인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3절의 말씀에 이제는 권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3절을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생각하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지키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동시에 이 세 마디로 주님의 권고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어떻게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다 탕진해버리고 어디에다가 그 은혜를 받은 첫사랑과 첫믿음과 그 은혜가 어디로 갔냐 이 말이. 어디로 갔냐,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들었는데.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서 생명을 이루고 그 말씀의 삶이 열매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사람이 될 텐데 말씀을 듣고도 다 잃어버리고 받았던 은혜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것은 있지만은 다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네가 살았다거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이 벌써 딱 드러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았던 그 말씀, 어떻게 들었던 그 말씀을 네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어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으면 온전히 회개하고 네가 깨어나. 그렇지 않으면은 도적같이 이룰 때에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심판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네가 일깨워 깨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도적같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들어닥치게 될 때
완전히 이제는 심판의 주님이 너희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오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딱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이 이제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제는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에 너희가 일깨었지 깨어나지 아니하고 이제 회개치 아니하면은 심판의 주님을 무섭게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의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여기.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7영 7별로 오시는 주님으로 왜 등장하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말씀도 이제는 말씀으로 완전히 영적으로도 많은 은혜 속에 살았던 이런 자들이 다 완전히 은혜를 탕진해 버렸을 때,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모습이 7영과 7별로 손에 들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면 너희 영혼들은 다 이제는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 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성령의 말하심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너희들의 영혼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적같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온전히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다시 모든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 영이 깨어날 때 성령의 말씀으로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온전히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다 영이 다 회복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등장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고 등장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복을 이제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살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5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5절 말씀.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말하심 따라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영이 다시 회복하면은 이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릿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아버지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을 봐봐. 4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여기에 이제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똑똑하게 기록이 되며 온전히 이제는 그 이름을 시인해 주는 이런 자들은 온전히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며 우리의 살아있는 행함에 이제 모든 삶 믿음을 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주님과 날마다 어디를 갈지라도 주님의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아주 책망으로 아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느냐? 잘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생아로 버려버렸으면은 이건 책망할 것도 없어. 이게 이미 버려버린 자 무슨 책망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책망을 하고 있다는 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된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네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책망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책망의 기회가 온전히 목이 이렇게 그냥 책망의 기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이제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이걸 통해서 회개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놀랍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망부터 먼저 하면서
주님의 등장하는 모습이 성령과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 말씀의 책망의 말씀에 나갈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책망받지 않냐고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로 빌라델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뭐 어디다가 책망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해.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사대교회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20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복도 입혀주었고, 정말로 모든 교회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다 그때 예복도 다 입혀줬는데 그 입고 있는 예복을 잘 관리해서 영적으로 더 거룩함으로 높은 단계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예복을 입고도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복을 벗겨간 자들도 있고, 예복이 더럽고 찢어진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하심 따라 주의 종들이 막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애복 사역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성령의 인침 사역이 전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애복을 입을 수 있는 막바지에 이제는 얼마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하고 애복 관리 잘못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한 것이 평상시가 중요하다. 평상시, 하루하루 평상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예복이 찢어졌고 벗겨간 자들도 있었잖아. 이게 이제는 평상시가 정말로 하루하루가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애복 단장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 안 지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회복이 됐으니까 두 번 다시는 후진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이제는 여기에서 애복이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면은 회복할 시간이 없어. 이제 회복할 시간이 없어. 지금 이 체제로, 이 수준으로 거룩함으로 성장 과정으로 아름답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영광의 높은 영광의 하나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마요, 졸지 마. 나도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목이 지금 막 아주 그냥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다 졸면 내가 더 힘들어. 졸리면 말씀 잘 듣세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다시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딱 이제 쓰게 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축복된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 무르익는 과정, 그 다음에 영광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쫙 밀고 가면은 다 이제는 이 회복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들이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완전히 이제는 세상적으로 이제는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오직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몰두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에 몰두하며 온전히 거룩함으로 무르익는 이런 영적인 삶으로 계속 나를 신앙으로 나를 온전히 이제는 성장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루 이틀만 쉬어도요 영적으로 확 꺼져버립니다. 영적 세계가 그래요. 영적으로 회복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죽을 고생을 해야 돼. 회복하려면. 여러분들 이번에 죽을 고생을 했잖아. 그런데 그냥 푹 가라앉아 버리고 푹 이제 후진해 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야. 여러분들이 높은 산을 등반할 때 올라갈 때는 얼마나 숨이 헐떡거리면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한번 미끄러져 버리면요 순식간에 쫙 미끌려서 그냥 밑바닥에 뒹굴어 버리고 만다. 영적인 것이 이와 같아요. 이제부터는 삼가 조심하며 마지막 고지에 탈환하기까지 정말로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밟아가며 이제는 이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계속 쉬지 말고 우리는 올라가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복을 받는 복된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상은 죽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는 산자로 바뀌어져야 돼. 처음에는 책망이 네가 살았다거나 죽은 자로다. 근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곱 뼈와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등장한 모습을 보며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네가 죽은 자였지만은 이제 산자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내게 합당한 자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 동행하고 다닐 것이며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똑똑하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와 천사들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해 주리라. 아멘. 오늘 이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신부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오늘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